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봅시다. 우리 12절에서 18절 같이 합독하면서 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되게 푸대접을 받은 서신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틴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가였죠. 아무래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어떤 그 교리가 굉장히 또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이 야고보서를 빼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요 야고보서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종교적 전통에 따라 이제 많은 학자들도 이 대열에 이제 동참했는데 후에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행함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 눈에 보기에는 뭔가 눈엣 가시처럼 걸린 거죠. 이건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를 연구하다 보니 이 로마서와 전혀 다르지 않구나. 굉장히 이 서신서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된 경우가 바로 이 야고보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2절은 야고보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여기 보시면 시험, 시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얼 혹은 테스트 두 가지 의미 다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그때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있어요. 포지션이. 그건 뭐냐? 참고 견뎌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어의 뜻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 두다, 어떠한 자리를 지키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이탈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학교에 대한 약간 불량한 태도나 어떤 교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대학교 같으면 그러면 그 수업을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나와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나에게 학점을 나쁘게 준 교수님이라면 필수 과목인데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그 시간에 딴짓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강의 시간에 한눈을 팔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하면서 지켜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꽉 참고 지키는 거다.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셔야 돼요. 왜 참느냐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우리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만큼 견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저 힘들게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진심이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이 자리와 이 위치와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고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안 줘볼게 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조금 힘들게 해볼게 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는 참지 않습니까? 왜 참나요? 사랑하니까 참아요. 그냥 참아야지 하고 참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장기가 다 상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것만큼 버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자녀가 너무 속을 썩혀요. 그러면 부모의 자리를 벗어납니까? 아니죠. 오히려 부모의 자리를 딱 지킵니다. 왜요? 이 아이가 돌아오면 엄마 아빠 찾을 거니까 오히려 그 자리를 더 지키는 거죠. 더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보면 참 부끄럽다 싶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는 정말 가벼운 사람이었구나.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만큼 참고 참는 만큼 사랑의 깊이도 더해 간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제 믿음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제 사랑의 정도와 깊이가 제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보므로 제 가슴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그냥 참는 게 아니라고요. 왜 참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무것도 안 해줘도 너 나 믿겠니? 믿는 겁니다. 주님 따르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다.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고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게 팔복의 표현과 똑같아요. 문장 구조가 너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난이 계속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예요. 상황이 자꾸 나쁘게 돌아가요.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막 이러는데 상황이 자꾸 나쁘게 돌아가면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면 모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어떻게 따로 노느냐? 머리로는 뭘 생각하냐면,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그런데 심정적인 증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분리됩니다.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이.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머리로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맞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심정적 증거와 심정적 하나님은 상황이 힘드니까 나쁜 하나님이야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분리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죄가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왜 치고 들어올까요? 성경은 굉장히 우리의 속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밀려 미혹됨이니.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시험은 뭐냐면 12절에서 나오는 시험은 트라이얼이에요. 혹은 테스트예요. 근데 이거는 temptation이에요. 유혹. 그래서 여기 유혹, 미혹.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미끼예요. 영어의 bait. 우리가 낚시 용어래요. 사냥 용어. 우리가 낚시할 때 혹은 사냥할 때 미끼를 놓잖아요. 트랩에. 그리고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분리될 때 사단이 미끼를 탁 걸어서 우리 앞에 이렇게 던지죠. 그러면 우리 그걸 딱 보고 오케이 하고 딱 물어요. 왜 물어요?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빠. 그런데 마침 미끼가 와 덥석 물어요. 누구 책임인가?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라고. 하나님은 나빠. 머리로는 좋아. 나빠. 좋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도 하나님이 합력해야 해서 선을 이루시긴 하지만 우리가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고난이 계속될 때 생각과 마음이 분리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엄청 많습니다. 또 지식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적 지식, 신앙적 지식, 또 훈련시켰던 지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마음은요. 이게 생각과 마음이 분리될 때 사단의 강력한 미끼가 제 앞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표현? 아주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입니다. 예, 내가 정말 울고 싶은데 사단이 뺨으로 탁 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요. 속지 말라. 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에 속지 말고 네 생각과 감정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17절 볼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문장 그대로예요. 속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저는 야고보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같으면 너희가 아들을 보내서 누군가를 살렸어. 네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 그런데 그런 자에게 나쁜 것 주겠냐? 생각을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버틸 수 있는 건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한 말씀을 꽉 붙들어내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죄로 이렇게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계속 이어지면 어떤 생각이 든다? 머리와 감정이 분리됩니다. 기름과 물처럼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분리돼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이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려고 합니다. 저 마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 안에 하나님 체화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내 영혼과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꿀팁을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지은 그 도서 책을 한번 보니까 그분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했대요. 그냥 이 기도 시간에 이 말씀만 막 외쳤대요.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 생각과 마음이 자꾸 분리되려고 할 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분리돼야 안 돼요. 분리되죠. 그러면 다시 또 이런 말씀을 막 그러다가 통곡도 하고 그리고 굴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라면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죄로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연단하는 것과 죄를 유혹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왜요? 거기서 주님과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때 호떡하고 삐져가지고 흥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지키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과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는 믿음의 성숙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녀가 만나면 뭐가 튄다 그러잖아요. 불꽃이 튀는 사랑. 하나님과 불꽃이 튀는 사랑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 사랑의 초대장을 통해 우리와 불꽃이 튀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 자리로 가시고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예쁘고 나이스하게 지키실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